포도원 품꾼 비유가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주인이 품꾼을 찾아 이제 헤매다가 아침부터 품꾼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포도원에 넣어 놓다가 삭스를 주는데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먼저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었다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 자체만으로 어떤 스토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 살펴보았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키며 자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다면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돌아갔나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버리지를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다 버렸습니다. 가족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그럼 나는 하늘에서 어떤 부활을 받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나는 어떤 하늘의 보화를 받나? 이것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의 상급론입니다. 천국에 가서 어떤 상을 받을까? 나는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베드로가 우리 본문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8절. 나를 따르는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고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12 보좌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 다 살펴보았습니다. 12 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 우리 다 살펴보았죠.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땅과 전토를 여러 배 받는다는 말은 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되었다는 뜻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1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12 보자면 12 보자지 이게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다스리려면 권력과 힘이 있어야지 이게 복음하고 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니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 아닌가? 내가 죽으면 보좌와 다스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죽었는데 보좌가 무슨 의미가 있고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난 안 할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보자고 심판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는 여기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완전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됐는데 나중되고 나중됐는데 먼저 된 자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끝날 때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니 이걸 정리를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린 천국에서 어떤 부활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해 주시고 다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실 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천국 부활을 받습니까에 대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습니다. 천국은 이꼴 집주인입니다. 어떤 집주인?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아 헤매는 집주인. 그러니까 이 집주인을 만난 것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품꾼이 포도원과 천국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원래라면 품꾼이 찾아다녀야겠죠. 누가 나를 써주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이 품꾼들은 다 놀고 있었습니다. 이 놀고 있는 품꾼을 찾아간 것이 주인이요 천국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나를 찾아 나에게 쳐들어오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것. 여기서 이른 아침이란 새벽 6시를 뜻합니다. 품꾼들이란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품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나온 품꾼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삶에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른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주인, 일할 곳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주인, 그 천국을 만났는데 이들은 별로 큰 감동이 없습니다. 왜 이들은 감동이 없냐면, 내가 이른 아침에 일찍 나왔거든요. 내가 부지런해서 주인을 만난 것이지, 내가 게을렀으면 주인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겠죠. 또 내가 아무리 부지런해서 새벽 일찍 나와 있었어도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부실해 보이면, 누가 봐도 비실비실해 보이면 주인이 나를 일꾼으로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안 써주겠죠. 그러니 아침 6시에 품꾼들은 누가 봐도 일을 잘하는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주인이 나를 안 뽑아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일을 시키면 너무너무 잘해낼 사람들, 주인 앞에서 자기 능력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비유로 하자면 지금 이들이 율법을 흠없이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다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2절, 이들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는 품꾼들에게 하루의 품삯은 그날의 생명이겠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생명이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돈으로 보지 마시고 생명으로 보십시오. 생명, 천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른 아침 6시에 이 품꾼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천국 생명을 만났습니다. 포도원이라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3절,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이제 3시간 터울입니다.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아침 6시에 아마 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몸이 부실해서 아무도 써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뭔가 몸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들은 그야말로 땡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5절과 6절입니다. 주인이 제6시와 제9시에 나가보니, 6시와 9시는 12시와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점심때와 오후 3시. 그때 나가보니까 세상에 여전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라. 심지어 제11시,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는 오후 6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이 품꾼들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죠. 품꾼으로 쓸 수가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 이들을 성경에서 비유하자면 누굴까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과 죄인들입니다. 도무지 품꾼으로 쓸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이 품꾼들 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원으로 초청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시키려면 오후 5시에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 포도원에 도착하면 6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키는 게 전혀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이게 목적입니다. 이 포도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온종일 품꾼을 찾아 헤매는 주인, 이게 오늘 이 신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온종일 품꾼을 찾아다니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꾼들을 다 찾아내면 그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 다른 말로 역사가 끝나는 시간, 오후 6시, 주인이 정산을 하는 거죠.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조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지금 주인이 이제 정산을 해서 삭슬을 주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삭슬을 주고 돌려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삭슬을 줍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고 지금 막 포도원에 도착한 사람들, 그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도착하자마자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일한 것 없이 받은 은혜.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가자마자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은 어딜 가나 이 예수님 자랑, 이 주인 자랑, 이 포도원 자랑, 이것밖에 안 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알죠. 나는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 심지어 일도 안 했는데 품삯을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인과 포도원을 자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온 사람들이죠. 이른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쇠가 빠지게 일했습니다. 쇠가 빠지게 아십니까? 혀가 빠지게.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포도원에 도착한 자가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한 이 사람은 우와, 그럼 난 얼마 받을까? 이런 기대가 당연히 생기겠죠. 난 얼마 받을까?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먼저 온 사람들에게 원망이 빵 터졌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말 충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은 삽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공평하지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떠십니까?
주인이 여러분 생각에 주인이 공평했나요? 공평하지 못했나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거 불공평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포도원 안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어디 하나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지 않는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냥 두면 전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쉽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 죄인들, 이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죠. 한 데나리온도 생명이고 주인도 생명이고 포도원도 생명입니다. 전부 생명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죄인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명을 만나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생명 안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들, 자격 없는 사람들, 늦게 올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우리 처음에 보았다시피 이들은 자기들이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누가 봐도 잘했다 할 만큼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무려 12시간을 더 많이 일했습니다.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있고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저들과 똑같이 나를 대접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니까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네 것이나 받아가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너는 나의 포도원과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너는 이 천국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압니다. 먼저 온 자는 은혜를 모릅니다. 왜? 우리는 자격이 있거든요. 열심히 일했거든요. 새벽부터 나왔거든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장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러면 나중에 부름 받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나 늦게 부름을 받은 자나 받는 상이 똑같다면, 사도 바울이나 십자가에서 평생을 강도짓하다가 죽은 이 십자가의 강도나 천국 갔더니 받는 상이 똑같다면, 그럼 누가 먼저 와가지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뭐하러 상을 받고 싶은가요? 늦게 와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뭐하러 일찍 내가 예수 믿어서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겠습니까? 심지어 늦게 부름을 받을수록 그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나는 나중에 부름을 받을래요. 십자가의 강도처럼 저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십시오. 이제 그게 마음 편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안 말립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상이 똑같은데 왜 충성하고 왜 봉사해야 해? 난 안 할래.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난 일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은 생명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게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과 묶여버린 게 생명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방금 온 사람보다 무려 12시간이나 먼저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묶였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 먼저 온 사람은
무려 12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벌써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죠. 여기에 누구는 신앙생활한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보다 무려 이 몇 배의 복입니까? 이거 횟수로 따지면 4천에, 4만에, 40만에 저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상이 똑같댄다. 야, 먼저 부름 받으나 나중 부름 받으나 상이 똑같댄다. 그럼 그때 예수 믿지. 아유, 나 그럼 안 할래. 뭐하러 지금 충성 봉사 헌신하나.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됨, 예수님과 연합된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명과 연합되어 있으면 충성, 헌신,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이지 그거에서 상 받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죠. 품꾼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만났습니다. 그 생명,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명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먼저 온 사람들이죠. 먼저는 왔지만 생명의 기쁨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상이 목적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상 주신다더라.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말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천국 가서 내가 상을 받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상이 똑같습니다. 아이고, 나 그동안 왜 했나. 내가 일한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를 찾습니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은혜를 아는 자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베드로의 질문 우리는 이제 알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다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늘의 부활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하늘의 부활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래, 너는 네가 그토록 원하는 이 보아받고 이 포도원에서 나가라. 이 이야기죠.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 네가 원하는 것 받고 나가라. 똑같은 사건이 구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나는 이 백성들과는 도무지 함께 못 가겠다. 그러나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줄게. 다른 말로,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성공 줄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원하는 거 다 주마.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가 원하는 그 상급 다 줄게. 가져가라. 그러나 너는 나의 포도원과 상관이 없다.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그냥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소원 성취, 이 땅에서 성공,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천국,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우리도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광야에서 사는 것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습니다. 모세는 아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상급이 뭔지를 모세는 알죠. 그런데 세상에 지금 예수님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듣고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상급이란 주인을 만난 것이요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천국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를 포도원에 집어넣는 이 천국 상급을 주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기 위에 올라간다. 참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그 복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 나는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올라간다. 이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세상의 20절 보십시오.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간다, 죽기 위해 올라간다, 너희들에게 생명 주려고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은 이 사람들이 이 비유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전히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여전히 천국에서 누가 더 상급을 많이 받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 간다고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일까요? 눈과 귀를 가려 놓았거든요. 언제까지 이 눈과 귀가 가려져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까지 우리의 눈과 귀는 감겨져 있습니다.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알아듣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들어도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눈과 귀를 가려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리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우리의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 보십시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혁명의 잔입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기존의 질서와 싸워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실 테니까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그 투쟁의 잔, 그 혁명의 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잔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요? 이게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성령이 임해야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설득으로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이야기 전달해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그 잔을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그 잔 너희 마셔라. 그 너희들이 원하는 투쟁의 잔, 그 혁명의 잔 그거 마셔라. 그러나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포도원 품꾼 이유와 똑같습니다. 좋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잔 마셔라. 충성하고 헌신해라.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 사람들이 앉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내가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훈장을 받을 사람 정해져 있고 진급할 사람 정해져 있고 그 옆자리에 앉을 사람 정해져 있다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뭐하러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까? 뭐하러? 나 안 할래. 이게 바로 생명이 뭔지를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그 기쁨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하니 그럼 나 안 할래. 이게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었습니다. 이때 달란트는 무슨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적 재능, 예술적인 재능, 공부 잘하는 재능, 이런 재능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생명,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절,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가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생명, 그 복음이 너무 기뻐서 이거 이웃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기쁨으로 충성, 헌신, 봉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받은 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입니다. 무슨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 주인의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인가요? 사람을 살리는 게 주인의 즐거움이죠. 마찬가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딱 남겼습니다. 이 사람 역시 자기가 받은 그 생명, 이 복음 너무너무 기뻐 이웃들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상 역시 23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왜요? 내가 일하나 일 안 하나 상관없이 나는 달란트 받았거든요. 달란트가 뭡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쉽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천국 가도 상이 똑같다면서요. 나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으면 여러분, 땅은 사람이 뭐 하는 데입니까? 밟고 지나가는 데죠. 달란트가 땅에 밟히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0장 29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명이 뭔지, 예수님과 연합됨이 뭔지, 그 기쁨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는 죽기 전에 믿을래. 상이 똑같다며. 난 이제 안 할래. 상이 똑같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땅에 묻어둔 사람,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를 발로 짓밟는 사람. 그들은 그날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간혹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과 연합되는 기쁨이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말로 표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슬프고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누가 봐도 속상한데 거기서 은혜가 넘치고, 눈에선 눈물이 나오지만 웃을 수 있는 이 생명의 기쁨,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렇게 충성, 헌신, 봉사하는 이 종이 주인을 섬기고 나서 하는 말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먼저 부름 받은 것이, 그 생명과 연합된 것이 복 중의 복임을 아는 성도.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24절. 10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2명의 제자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 달려는 그 소리에 이 10명의 제자들이 전부 화가 났다는 이 말은 전부 다 똑같은 놈들이라, 이런 이야기죠.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을 붙잡고 다시 하시는 말씀이 25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누리지만,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는 나라. 그게 천국이다. 천국은 섬기는 나라요, 종이 되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 정말 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이런 나라는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들어내시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섬김과 종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섬김과 종됨을 훈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스리고 싶지. 나의 본성은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인이 되고 싶지.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섬김과 종됨을 이 땅에서 강제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생명과 연합되어서 하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나요? 우와, 나는 진짜 자격이 없구나. 와, 난 진짜 섬기질 못하는 인생이구나. 정말 나는 종이 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구나. 이거 알게 하시려고 섬김과 종됨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는 천국 가면 오직 은혜, 이거 말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부름을 받은 품꾼일수록 섬김과 종됨의 훈련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자신이 자격 없다는 사실을 알겠죠.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맹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맹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나옵니다. 30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부름 받은 자는 상급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성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불쌍히 여김 받는 건 너무너무 싫어서 어디 가면 밥값 제가 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뭐라도 하나 사주려고 그러지 얻어먹으면 싫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게 목사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마음 편하게 먹겠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 자존심 채우고 싶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맹인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만 뜨기를 원하죠.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들은 그냥 눈만 뜨는 게 소원입니다. 물론 이 맹인들은 육신의 눈 뜨는 게 소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의 눈 뜨이는 것이 너희의 기도의 제목이다. 지금 이거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눈 뜨게 해주십시오. 세상 이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이 자격 없는 죄인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먼저 부름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이 맹인의 소원을 들었을 때에 34절에 불쌍히 여기시더라. 왜 불쌍히 여기시나요? 맹인들은 그저 보기만 원했거든요.
이 세상 그저 보는 것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남들에게 손 안 벌리고 그냥 이렇게 먹고 살면 전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맹인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한번 보십시오. 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맹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제자들, 예수님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너희 구원하러 간다 이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다 자기 꿈과 자기 소원 이루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높은 곳에 있느냐, 이 제자들 맹인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이런 맹인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게 복음이죠. 불쌍히 여겨 그 눈을 만지니 세상에 눈이 열려 저 하늘 저 위의 것이 보이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은 땅만 보며 살았던 삶이었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눈이 열리기를 찾아라. 위의 것을 보면 위에는 누가 계시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만 보며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눈이 열려 하늘 저 위가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 이것이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뜨이면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보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눈 뜨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